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와 그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죄는 본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 마냥 전파함으로 결국 백성들을 사망의 길인 우상 숭배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성막 안에 갇혀 계신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알 수 없다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계꿈들을 하나님의 계시인 것 마냥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레미야가 전달한 엄중한 말씀, 즉 심판의 말씀을 조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이 조롱하는 엄중한 말씀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 여부를 분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스스로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교회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성경 말씀을 이해해 갑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할 때는 영적 아이입니다. 처음에는 성경 속 여러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해해 갑니다.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그 이야기들이 서로 하나의 큰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 나중에는 그 이야기 속에 드러난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삼손을 영웅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삼손을 모든 사사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멀리한 자, 닮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사사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삼손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불완전한 삼손을 통해 온전한 사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성경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해가며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감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23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을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선 23절과 24절에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냐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즉 너희들의 죄를 감출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이 자기의 은밀한 죄를 감출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충만하지 않으냐라고 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인간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터넷 공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개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인 것 마냥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과 죄악으로부터 왔음을 고발하시며, 그들의 거짓된 꿈으로 인해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27절에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8절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결국 알곡이 빠진 껍데기만 남은 겨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서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확정된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는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라고 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이 심판이 되어 두려움으로 다가갈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시며 본격적으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훔친 도둑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 거짓된 꿈과 헛된 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엄중한 말씀입니다. 엄중한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엄중한 말씀이 무슨 뜻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33절부터 40절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이 엄중한 말씀은 너희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다라고 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심판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34절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가볍게 말하고 다니는 모든 자들의 집안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5절과 36절에 백성들로 하여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리는 그 단어인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비아냥거리는 그 말들이 이들의 심판을 더 가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에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39절과 40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최종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수치로 갚아주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엄중한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우상 숭배를 하도록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미디어를 통하여서 수많은 말씀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처음으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변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올바르게 서 있는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가 먼저 되셔야 합니다. 공동체 속에 목회자를 통해 그리고 교회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과 같이 개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믿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공동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스스로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봐야 하는데 몇 가지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고 언어들, 문화 구조 하나하나를 그 문들을 열어야 그 안에 있는 보물의 말씀, 본질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내 삶에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워가며 경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통독을 100번 했다라고 해서 66권 모두 다 외운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해하고 끝나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먹어야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순종으로 경험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아직도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만 이해하는 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에 녹아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읽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1대1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녹아져야 하고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 그분을 알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듯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1대1로 만나길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거짓된 말씀으로부터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불러 깨우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 이 땅에 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강하게 믿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에게 사명 주심 또한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라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대로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따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나를 좌절시킬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와 외모와 실력과 환경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말씀에 오늘 하루도 내 삶을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